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혀가 주님의 공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때에 주께서 공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도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 또 그 우리야를 죽인 후 그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곤고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해도 자꾸 막히고 은혜가 점점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구한 세 가지를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다윗이 구한 것은 회복을 구했습니다. 또 다윗이 구한 것은 예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구한 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의 첫째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지고 또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과연 다윗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실제로 다윗처럼 몸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고 실제로 우리야를 죽이게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영적 간음죄를 많이 지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흠법 취해 있다가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멀리 떠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막혀있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다 죽어 멸망받을 만한 우리가 이처럼 다 구원을 받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정말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저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한 주일 동안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또 한 주일 동안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너무나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세상이 점점 음란하고 어그러지고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 육도 나오고 영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생한 영으로 살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깨끗한 생활을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육신의 죄성이에요. 이 부패성.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그것이 또 입으로 통해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육으로 또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날마다 이 죄를 벗어나려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몸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봐야 될 것을 보면은 죄를 짓게 돼 있고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갖게 되면은 왜냐하면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려면은 마음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이 육과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3절에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심에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래 죄를 질 수 있어요. 이 다윗도 하나님 몰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밧세바 동침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또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 잊고 살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양심의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이 없는 것은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뵐 면목도 없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지금 느끼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은 벌써 소망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왜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슨 죄와 무슨 죄죠?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예, 이게 두 가지 다 십계명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다윗은 한 번에 두 가지 죄를 다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보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는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1절에서 3절.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 지금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졸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시간도 졸고 이렇게 잠자는 심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잠깐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깨워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분별하시고 모든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밀히 지는 죄까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께 죄를 지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이런 간음죄를 지으시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보십시오. 9절,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이 간음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잠깐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걸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음죄를, 그것도 대낮에 얼마나 그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 주위에는 죄를 지으시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언행 심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다윗이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아직도 죄인의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또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중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다 속여도 하나님만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중심에 있는 진실이에요. 항상 진실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4절.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7절.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 여기 본문에 지금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미스테리.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감춰져 있는 비밀, 이 미스테리, 그 다음에 여기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 이것은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영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떠한 학식이 있어도 최고의 학문, 철학자가 되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학문을 배웠다고 해도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힘써 사용할 때에 그것으로 충만한 풍성한 우리의 은혜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자의 첫째 우리가 기도하자의 첫째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의 둘째는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12절 상반절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신앙의 회복을 구해야 돼요. 그 7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여기 우슬초는 구약시대에 죄를 정결하는 예식에 사용됐다 그랬어요. 레위기 14장 6절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여기 보니까 우슬초를 가져다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한 것을 보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먼저 죄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밧세바 동침하고 이제 간음죄를 짓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이제 깨달은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공의로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그 지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인데 이 두 죄를 한 번에 범하고 말았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하나만 지어도 얼마나 큰 죄인데 이 두 죄를 다 지었을 때 이제 죄를 진 다음에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정말 죽을 죄구나. 이건 정말로 하나님 얼굴 뵐 수도 없고 난 죽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지금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그 구원의 기쁨,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그 신앙생활, 그것을 회복하기를 구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땠어요? 그 골리앗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아니에요? 그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예요. 그때는 구원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 찬송하던 그때입니다. 그때를 다시 다윗은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뼈가 꺾어진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입니까? 간음죄, 살인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러한 상태가 돼야 돼요. 뼈가 꺾어진 것 같은 고통. 이 신앙 양심에 갇히기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죄를 지어도 무덤덤해요. 아, 또 죄를 지었구나.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겠지. 이제 이런 신앙 상태가 되면 이 구원의 기쁨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생활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는 거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잠자고 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전에 누렸던 그 처음 사랑,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회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다윗이 간음죄를 졌을 땐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음란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전에는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 음란한 마음으로
그 다윗, 그 누구죠?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흔들흔들하는 영이 아니라 견고한 영, 다시 그 간음죄 짓고 다시 살인죄 짓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영을 새롭게,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이 고통스러우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이 성령이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없는 것을 바로 성령이 떠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탄식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구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기쁨.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왜 계속되지 못합니까?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속의 기쁨이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 기쁨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성도는 어떤 심령으로 바뀌냐면 12절 하반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증거했죠. 자원하는 심령. 물론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도 복을 받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루포, 아들 루포와 그 아내, 루포의 어머니,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할 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억지로 지는 것도 복을 받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가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각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도 자원하는 심령, 우리 어린 심령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반사들도 자원하는 심령, 차량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 식당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 증거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가 뭐가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첫째, 교훈권. 둘째, 치리권. 셋째, 봉사권. 그러니까 공각 공부 시간에 꼭 오세요. 공각 공부 시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씩 합니다. 그러니까 공각 공부 시간에 꼭 오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교훈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원래 권세가 없는 가운데서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그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도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또 치리하는 권세,
또 봉사하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용할 때 이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고, 또 잘못된 것을 치리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고, 또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부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여기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봉사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주시고 항상 우리가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13절에는 이제는 자기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를 짓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13절.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14절.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예,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까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내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이 맨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없고 그저 피곤하니까 쓰러지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죄인이면서도.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생각이 나요. 어떤 죄가 지었는지 내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째는 은혜를 구하고, 둘째는 회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셋째는 예배를 구해야 합니다. 그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그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한 군데만 더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온 그런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험한 말을 하고 마음속에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되게 살다가 하나님 다 잊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짓다가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서 주여 하고 나와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죄를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 먼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문에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저 시간 좀 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쁜데 한번 나와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비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멸망당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 내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바쁜 중에 내가 시간 내주는 사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옆에 그게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과 다른 것과 맞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상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줍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자기 죄를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심령. 죄를 원통히 여기는 심령. 우리가 정말 시간을 좀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18절, 19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주님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예,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먼저 예배가 회복됐어요. 제사가 회복됐죠. 예배가 회복됐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됐어요. 여기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시온의 선을 베푸소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철저히 원통히 여기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데 특별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이 다윗이 구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제사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섰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예배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다 죄 씻음 받았고 이제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영적 간음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예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준 것을 우리가 지금 증거한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운동 해나가는데 우리가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